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깨어 있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알면서도 고집부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길만 재촉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망한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진심을 지켜왔던 그 시간과 그 나날들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에 그것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탄식하며 마음의 소원을 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때가 속히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탄식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침상 가운데 병상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병상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기도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 안에 저희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후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정보를 그 감동받은 부르심 받은 자에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기록자가 그 감동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달으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으며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압도된 상태로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순히 로봇처럼 받아 쓰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구절을 보기 전에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다른 모세 오경과 함께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책을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읽혔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을 듣고 온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며 준행해 왔습니다. 그걸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면 그 말씀은 까먹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듣고 그걸 계속 이행해 나가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구전이 되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문서로 바뀝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언제 문서화되었느냐라는 그 견해에 관해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모세오경 율법서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기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훨씬 전에 이미 율법서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서가 요시야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미 문서화되어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그 율법서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율법서를 학자들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른 성경책들과 함께 집대성되었던 그 성경에는 신명기 우리가 읽은 1장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다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왕조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율법서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구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지난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했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고요. 4장 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율법 선포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이 사실상의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 그러면 이 12장부터 26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6장에서 30장까지 이어집니다. 축복과 저주 뭐 이런 게 복과 화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신명기 12장부터 이 26장까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설교를 했지요. 이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강조되었겠지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보면 영 엉터리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보면 블레셋 식민지 되기 딱 좋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과 솔로몬은 건국 초기니까 이런 법전 같은 것들을 교통정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신명기 법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히스기야 같은 왕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였으니까 또 신명기 법전이 강조되었을 겁니다. 제사가 회복되었겠죠. 요시야가 다시 율법서를 발견했죠. 그러면 대충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못 지켰냐 하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의 옆에 나무로든지 만든 아세라상을 두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옆에 나무로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찬란했습니다. 아합 왕 때는 전국적으로 장렬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장렬을 했고, 므낫세 왕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의 영향을 조금씩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전국으로 보급된 우상 숭배가 되더니 나중에는 기어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신 그대로 이걸 행하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실제로 발굴을 했는데요. 쿤틸렛 아즈루드와 키르멧 엘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쿤틀렛 아즈루드는 어디냐 하면 시나이 반도 삼각형의 중북부 쪽입니다. 그 다음에 키르멧 엘콤이라는 것은 다윗이 도읍을 정했던 헤브론 서쪽의 40km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땅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문을 발견했는데 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아세라고 이겁니다. 원래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이 커플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여호와로 대체해서 아세라를 붙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요, 혼합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혼합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혼합 종교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혼합 종교의 특징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며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랬죠. 이집트에 먹을 것도 훨씬 낫고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곳이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을 보고 홀딱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문명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문명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발달하고 진보된 문명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한류죠, 한류. 저는 서양 사람들이 김밥 먹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요. 제가 어릴 때는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따라하냐 하면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김밥을 들고 갔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혈통의 아이입니다. 학교에 김밥을 들고 갔는데 이제 뭐 그 김밥에 대해 얽힌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자란 이 한국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자기들은 어릴 때 냄새 난다고 차별받고 그런 것도 못 사가고 먹고 싶지도 않은 빵이나 비스켓 먹으면서 자기 몸에서 김치, 마늘 냄새가 빠질 때까지 일부러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음식 보면서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좋다고 판단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집트 문명이 최첨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던 가나안 문명은 역시 최첨단입니다. 지구상에서 도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 같은 성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센 지방에 분리되어 살고 있으면서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와 완전히 동화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국가나 조직이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에 수천 년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복하면 문명도 정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문명은 정복해도 발달한 문명에서 후진한 문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만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문명에 동화되었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거란족이 중국 한족을 정복하고 한족을 따라 살다가 자기들의 전쟁 능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진에게 정벌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정복했지요. 그런데 문명적으로 자기들이 처지니까 동화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고대 사회에서 문명 속에 종교의 영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은 문명 속에 종교의 영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문명과 종교는 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계속 흔적을 남겨두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동화를 하는데 그냥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동화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광야에서 유목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농사는 다신교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옮길 수 없으니 신들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여러분 농경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을 다 보면 신이 대부분 많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면 입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입에 맞는 떡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잘 차려진 밥상 같은 가나안의 종교들이 주변에 절비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온갖 종교적인 형상물, 장신구,
요란한 종교 행위, 신전, 우상 다 있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들 아합, 므낫세까지 내려갔다는 건요,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상이 끊어지지가 않고 몇백 년을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100년을 넘기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일반 종교화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미국의 몰몬교가 그렇고요. 우리나라 통일교도 이제 역사가 벌써 굉장히 길지요. 좀 지나면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신천지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저게 또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면 사람들의 감각이 무너집니다. 증산도에 대한 감각이 무너졌죠. 천리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을 그냥 방관한 채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임금이 아세라를,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전국적으로 보급했던 게 아합 왕 시절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세워놓게 되었는 거죠. 졸지에 아세라가 하나님의 와이프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무언가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상숭배는 그냥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으면 우상숭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버리면 결국에는 거기에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우상은 뭐든 될 수 있죠. 아세라, 바알만 우상이 아니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안 하려고 또 금욕적으로 막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억제한다고 억제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좋으려면 뭐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죠.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좋구나라는 걸 내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그걸 붙들죠.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정말 귀하고 좋으면 새 거 나온다고 바꿉니까? 오래 사용하던 도구 정말 몇십 년 묵었는데 내 손에 너무 잘 맞고 쓸수록 값어치가 느껴져요. 바꿉니까? 새 거 나오면? 왜 안 바꿨습니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각종 음식이 다 들어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에는 뭘 먹습니까? 밥도 아니고 김치가 먼저 나오네. 결국 밥, 김치. 빵이 와도 밥, 김치. 그게 더 좋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 안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들에 의하여 미혹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가부터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은 채로 눈은 자꾸 옆으로 돌아가는데 참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을 부추겨 주기만 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많지 않고
명예도 멀고 권력도 머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조심하는, 경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금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고 좋은지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진짜의 가치에 더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씩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죠. 정 급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에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한 개씩 더 버릴 수 있죠. 계속. 그런데 죽어도 못 버리는 것. 그게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의 가치에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아세라의 목상을 하나님 제단 옆에 두지 말라는 것으로 사실상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주상은 뭐냐 하면요,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이 여기 왜 나오냐면 수직으로 세운 기둥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제바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로 세우는 기둥을 뜻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할 때도 종교적인 의미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경배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주상, 기둥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용도의 기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22절 말씀의 핵심은 주상을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가 핵심입니다. 그냥 주상을 세우지 말라가 강조점이면 21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주상은, 기둥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의식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의식에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울 때의 목적이 자기를 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 말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지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도를 가지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까지도 해치워 버렸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상을 세우는데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하되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의 기대나 나의 방식이나 나의 성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경고가 이미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정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굉장히 나쁘다라는 의미로 쓰시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경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실상 21절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아세라 숭배의 우상 숭배보다 22절에 나오는 이걸 더 엄하게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단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꺾여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거나 꺾이더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어도 은혜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이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타인을 보면서 아니면 매체에 나오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꺾여도 좋은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꺾여도 좋은가? 그게 꺾여도 좋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꺾이면 나도 꺾이고, 그러면 그건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잘 못할수록 우상숭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 우상숭배는 아주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찍어낼까요?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말씀의 무게를 충분하게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부여잡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대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말리실 때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원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어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동행주일로 지킵니다. 교구별로 동행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1교구 새섬, 2교구 호두, 3교구 추도, 4교구는 생명수입니다. 모든 교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동행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은 교구별 동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학교는 부모와 교사를 따라 동행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많이 연로하신 분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주일 오전에 11시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려집니다.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2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강사는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김성훈 선교사님입니다. 2025년 항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 함께 전도하는 날 10월은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원례회가 26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김대현,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열, 박성용입니다. 노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